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가을이 돼서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배경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성경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좀 다르죠. 그래서 구약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너무 자연스럽게 인용해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 참 중요한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 내에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미국 뉴욕에 소재한 레저렉션 처치의 담임 목사인 조셉 마테라 목사가 한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요. 그 칼럼을 통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 10가지 징후를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다 소개하고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 많은 기독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산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면서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2.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3.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4.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예배 참석하는 주 목적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다. 5.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 데이트, 혼전 성관계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신봉한다. 이게 미국적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존재하는 일입니다. 6.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7.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8. 세속화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9. 제자를 삼지 않는다. 10.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10%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100%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성경적 청지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화된 기독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 돌아보게 하는 칼럼입니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것은 전체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경계하고 물들지 않도록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을까요? 교회를 향한 절절한 목회자의 호소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각지에 흩어져서 소위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민자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섰는데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지금 호소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 일에 꿋꿋하게 버티면서 신앙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칼날에도 그리고 온갖 고문에도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열심과 헌신이 사라지고 낙심한 상태로 위축된 성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히브리서가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힘이 있나 스스로 자조하면서 무기력한 생각에 빠져서 로마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세속화되어가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잃고 넘어지는 신자의 삶의 위기, 이것은 성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역사 속에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죠. 신자를 넘어뜨리는 시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서론을 통해서 1절로 3절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가 창조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뭘 비교하고 있냐면 예수가 최종 계시인데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은 언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약에 나타난 면면에 있는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의 문법으로 하면 예언자는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되는 족장과 족장의 뒤를 잇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 예언서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예언자들을 예언자로만 보죠. 근데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 성경의 순서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선지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약속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따라갔던 기록과 말씀을 전했던 것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했던 모든 기록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만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실은 이 시간들을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는지, 나중에는 예수가 최종 계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면서 구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신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은 없었죠. 예수님이 보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난 여러 모양,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가르친 것을 보셨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이 하나로 묶여진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공생의 현장으로 나오시는 첫 걸음을 걸으실 때 선포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을 3등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시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목적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구약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단지 신약 성경에 적혀 있을 따름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예수의 창조, 예수의 구원, 예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왔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체제를 구축해 가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걸맞지 않는 어떤 삶의 방식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통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그 통치 방식으로 이 땅에 임재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의 메시지를 다 정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군으로 구약을 다 요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이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는 태초의 자리에 그 만물을 창조하는 주체자로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자리에 그 창조자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소유하시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만물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요 지점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까? 그분이 빚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를 아는 첫 출발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결국 성육신 하셔서 치유를 하시는 이유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샘물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작은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언약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축복할 때 그런 지점에 자녀가 모르게 설핏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게 작은 순간인데 입가에 웃음이 살짝 번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즉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은 모르죠, 그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웃는지 몰라요. 그 안엔 뭐가 담겨 있죠? 자녀를 향한 시선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애는 모르죠. 자녀의 성장기까지의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 공통적인 별명, 왼수. 이 왼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사랑을 알고 일관되게 자녀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빚으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성숙한 부모가 자녀의 부족함을 알지만 들어가서 뜯어고치지 않는 것처럼 그건 비인격적인 것이죠. 기도하고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면서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고 말씀으로 충만히 세워주시고 기다리셔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사람에게 그 예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중에 성령을 보내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예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빈자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기도하시죠. 그건 예수님이 가신 성품이에요. 함께 나누어 가신 성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 중에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셔서 상속자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믿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겨서 주님께 맡깁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의뢰하고 그 품 안에서 맡기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과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족함을 묵묵히 참아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을 발현해 가죠.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 기대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유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응답이 되셔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상속자가 되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파도가 넘칠 때에도 괜찮아, 주님 우리를 품으셨잖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안에 계십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두 번째 주님의 요청은 예수가 구원자로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그대로가 그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쏙 빼닮은 아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유일하신 아들,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 낙심했다면 예수를 바라봐라. 특별히 히브리서가 가장 많이 도전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너의 시선과 눈을 고정해라. 닷처럼 고정한 다음에 파도를 능히 이기고 일어서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직접 거울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어로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라크테르. 이게 영어의 캐릭터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카라크테르, 캐릭터. 뭔가 좀 발음이 비슷하죠? 이 카라크테르는 어떤 그림 언어를 가지고 있냐면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황제가 자기 제국 내에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곳을 방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통치를 드러내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화를 온 곳에 뿌리는 것이죠. 동전을 제조하는 거예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을 담아놓는데, 황제의 형상을 담아놓는데 그 주조하는 틀에 스탬프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아서 자기 얼굴을 묘사한 것을 금속에 정확하게 딱 찍어내서 표현한 것, 그것을 카라크테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이 유통되는 모든 곳에서 자신의 정확한 캐릭터, 자신의 품성이 드러난 것을 자국을 남겨서 통화가 유통되는 모든 제국 안에서 내 통치와 내 살아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표현했던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표현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 온 세상에 그냥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이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를 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봤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꿰뚫어서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있는 결론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계시가 되어서 구원사의 절정이 거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요.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누리도록 선물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이후에 더 이상의 최종 계시는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응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 이후에도 더 최종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죠. 이단입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종교도 있어요. 6세기에 시작됐던 7세기에 시작됐던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타락한 네스토리안 계통의 사막교부 영성과 약간 이단성을 가진 이 교파가 섞여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읽진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는 코라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 저주를 받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수라 제가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코란에 그렇게 말해요.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죠. 뭘 얘기합니까? 거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긴 아브라함, 우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리고 이상한 계통으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최종적인 예언자에 누가 오냐면 이사가 와요. 이사가 예수예요. 그런데 거기가 최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 최종이 마호멧입니다. 그 이슬람이에요. 자, 그럼 자생한 이단을 볼까요? 통일교. 통일교가 왜 이단이죠? 문선명이 최후의 메시아라고 말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과 그 실패 사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와야 하는데 그건 바울의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그걸 인용하면서 그 아담의 타락과 실패를 회복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게 예수인데 예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통일교예요. 근데 희한한 건 한 걸음 더 나가면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또 이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통일교에 다니다가 나와서 종교를 창시했는데 문선명도 실패했다. 실패한 것에 전 사역을 감당했는데 후사역과 최종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JMS, 정명석 바로 나다. 정명석의 이니셜이 지저스 모닝스타예요. 참 유치한 용어죠. 콩글리시 아주 극진데 그래서 자기가 최종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면 우리 안에 유행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이름을 바꿨죠. 85년에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을 만들었는데 85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예들이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5대 사실은 분별을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고 멜기세덱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이고 이삭이다 이렇게 5대 품성을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더 나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만이 최종 계시예요. 신천지 본인이 재림 예수고 보혜사라고 동시에 얘기하죠. 틀렸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왜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최종 계시이며 그분만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통치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외에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보좌 우편왕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죠. 이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이고 약속이고 영적인 참된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이거예요. 예수가 최종 계십니다. 그런데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세속화되어서 조금씩 무너져갔던 뼈아픈 역사가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광야교회 이야기가 적혀있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지적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죠?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갖 것으로 말씀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줬는데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잠시 기뻐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가장 고약한 불평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아니, 무리바 앞에서 그랬죠. 아니,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묘지를 만들어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것과 믿음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들었고 증거는 증거대로 받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40년을 인도하셨는데 40년 성실하게 대적하다가 그들은 정말 그들의 불평처럼 그 사막 광야에 무덤을 내고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손꼽히는 몇 사람을 빼고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했고 완고하고 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완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며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말씀은 들었으나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작은 목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창세기에 뭐가 있고 계시록에 뭐가 있고 이 말씀을 다 꿰뚫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것? 그것도 좋겠죠. 저도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고요.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시작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주십시오 이러면 저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서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 자랑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분명히 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원하셨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죠.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땐 몰랐죠. 다 눈먼 사람 같아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는 코끼리를 만지는 눈먼 사람 같았단 말이죠. 누군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하고 배를 만지면 벽 같다고 하고 상아를 만지면 칼인가 뿔인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최종 계시가 확정됐습니다. 예수가 최종 계시입니다.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신령한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예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가슴이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으면 뜨거워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저를 뜨겁게 하셨어요. 만약에 조금 더 이성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 위하여 완악함에서 부수어지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험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경험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익히기 전에 그 경험들이 혹시나 더 크게 들릴까 봐 제가 잘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일들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한 최종 계시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얘기를 할 때 혹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통일교 얘기를 아무런 사족 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겠다고 하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깜빡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성경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되죠? 단에서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은 여러분의 직관과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 안에 예수가 최종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다양한 도전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왜 서론인 1장 1절에서 3절 이 짧은 구절이 중요할까? 이 안에 예수가 창조주요,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넘어가는 것은 다 이단이요, 진리가 아닌 가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가 최종 계시이며 그가 기적입니다. 예수를 만났죠? 기적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부산을 가려고 하면 요즘 좋아졌죠. KTX는 안에서 각기 우동을 먹나요? 제가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본 적이 없네요. 옛날에는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려면 중간에 대전쯤에 각기 우동을 잘하는 집이 있어서 우동을 먹고 갔어요. 그래서 길게 정차하고. 근데 우동이 어떤 사람이 우동이 너무 맛있어서 거기 정차했을 때 호로록 우동을 먹는데 우동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막 사이다가 터지면서 너무 맛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한 그릇은 모자라다. 두 그릇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두 그릇째를 시키면서 먹고 있는데 열차가 떠나요.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죠. 성경이 우리를 안내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최종 계신 것을 안내해요. 근데 그 최종 계시를 놓치고 기적을 붙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변화를 요구하지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최종 계시입니다. 그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인정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겁니다. 또 다른 진리가 없어요. 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는 the way, 우리 안에 원한이세요. 우리 삶에 그 길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는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의지해서 서로 섬기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나타난 뜻을 물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우리 삶의 현장의 일상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르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면 물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최종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있는 선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최종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계시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통해서 사실은 잘 배우지 못했어요. 가정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혼케 하시고, 결혼 못할 사람인데 결혼케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양육케 하시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보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최종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단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JMS. 그 별거 다 합니다. 거기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왔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빠져나왔어요. 기존의 교회보다 어떤 것보다 정말 다이나믹한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갖 이적과 계시를 받아 쓰는 책과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같이 그 JMS에 빠졌던 두 친구가 더 있었는데, 한 친구는 불행한 결과를 맞았고요, 스스로. 한 친구는
실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너무 놀랐는데, 본인은 성경을 믿고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 날 그 친구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앞에 서성거리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을 건너기 전인데 친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저 친구가 내 대학 동창인데 지금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 그리고 저 친구가 나왔는데 지금 정신이 어지러워진 그런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의 기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었고요. 이단이 더 사랑이 많은 거 아세요? 우리 회개하고 각성해야 돼요. 그 친구가 처음 나와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비해서 여긴 사랑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초해서 스스로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변화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원한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복된 마음으로 통치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창조와 구원과 통치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신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담했습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내간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약속은 유효하고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붙들고 일어서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서서 우리를 다가가도록 부르시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로가 충만합니다. 약속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복하여 서가도록, 세상 안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서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섭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불러주셨기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선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담아 가능하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